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날아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두 선교사님의 성함은 알렌과 언더우드였습니다. 이들은 1884년에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첫 개심자를 얻은 것은 2년 뒤인 1886년이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아우니치를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3박 4일 동안 아무리 해도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뜻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3박 4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예배 때 과연 오늘 몇 분이 오실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한 분 오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으로 느껴졌고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60여 명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을 들여서 3박 4일간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우리 힘으로 한 명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분 한 분을 교회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도 리더로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첫 개심자를 얻은 것이 2년 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983년도에 한 해에만 기독교인이 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연간 4천여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루에 10개꼴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884년에 두 선교사가 2년에 걸쳐 첫 개심자를 얻었던 이 사건을 시작으로 10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장이, 그 성격이나 유형이 지난 30년간 고도 성장을 주도해온 한국의 현대화 운동과 비슷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1970년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구호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한국의 철강 사업과 운하 사업, 배를 만드는 건조 사업이 시작되고 이렇게 성장 일로로 달려오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 교회의 성장이 무언가 비슷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우려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비슷했을까요?
한국 경제 성장의 과정 중에 경제 성장은 하나의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놔야 된다. 이 과정 중에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교회에마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숫자만 불리면 어떠한 과정이 있던지 간에 교회 내에서 용납해 주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기반이 병들어 버린 것들로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특별히 1996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공개한 국제 투명성 운동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54개 나라 중에 32위에 그 투명성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도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와 현대 문화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대는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돈입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서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휴스턴 북동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이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을 저술한 그 목사님입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번영주의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번영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번영주의 복음은 이러한 성장과 경제주의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복음과 혼합하여 받아들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결된다. 그 책 어디에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우리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오로지 번영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학을 식별하는 6가지 핵심 원리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고통과 회복에 관한 교리의 부재. 두 번째, 자기 부정이라는 명백하고 중요한 교리가 없음. 세 번째, 성경 주해가 없음. 네 번째, 성경 말씀에서 긴장과 고통을 다루지 않음. 다섯 번째, 지나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교회 지도자들. 여섯 번째, 개인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은 연간 1억 달러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이고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되니 이러한 부를 누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번영신학, 번영주의 복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아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0명의 문도에게 자기의 부활됨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의 숫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38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숫자가 심히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걷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즉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 이전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1899년 3월 1일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주간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기를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가 없으니 영남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 빼앗기지 않을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하다. 즉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전국 인구의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공경하며 관리에게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관리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리에게 청원을 할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주지한 적이 있습니다. 단 1%도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국가와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고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땅과 집과 가족을 팔아 하나님과 시대의 사명을 자기가 움켜쥐고 그 시대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명 속에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러한 경제주의고 자본적인 논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교회까지도 침투하여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영향력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카느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우다에서 이러한 현상을 삼허 현상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삼허 현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 헛됨이 있다. 첫 번째, 허수입니다. 허수란 통계에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실제로 모이는 건 1000명이면서 지금까지 왔던 인원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 교회는 3000명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이 크니 믿음으로 3000명을 선포한다고 자신들의 부정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세입니다. 숫자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명으로 온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받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 12명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약 1000만 명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숫자에 비해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80여 명, 100여 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100여 명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된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허세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상. 한국교회에 몸담은 대부분의 성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26절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절에 미워하다는 뜻의 원형인 미세오라는 동사는 이 동사가 가진 문자적 의미가 실은 미워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덜 좋아하다라는 약간은 수동적이고 조심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미워하다로 번역된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적극적 뜻이 아니라 덜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돈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세오 단어는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덜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아닌 나를 지지해주는 귀에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딤후 4장 3절에서부터 보여주시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올바로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한 교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얘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면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도는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일은 나에게 중심된, 내 생각과 감정에 중심된 나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조심하여 주십시오. 현대 시대는 감성적인 시대입니다. 감성과 공연과 콘서트와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는 즐겨 듣지만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율법적인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을 올감해서 자신의 통치를 따르게 만들고 정치와 종교를 혼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뽕적인 메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온 청년 한 명이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다라고 이제 꺼내놨는데, 그 책이 어떤 분께서 계룡산에 20년 동안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예언을 적은 책이래요. 느낌부터가 벌써 이단 사입인데, 이게 그 새가족분이 너무 천진한 표정으로 요즘에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동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응답을 받으셨대요. 동방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뜻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이렇게 막 너무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거기서 잡아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 책이 성경적인 책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좀 사이비에 가까운 책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몇 달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가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 설교문을 타이핑해서 적어 오셨어요.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에서 이제 해가 떠오른다는 표현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백의의 나라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좀 뭔가 자기가 볼 때 이상해서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왜 좋아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크게 높이신다고 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뭔가 합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들, 진짜 본질이 선언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 6장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가 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를 신방했는데 이 자매가 가난한 청년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기성세들과 담임 목회자분이 그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찌나 야근수를 많이 쓰시던지 본인 가정도 교회를 건축할 때 수천만 원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본인 가정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지금 부모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돈에 있어서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과 운영위원회 분께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이것이 절대 사유화돼서는 안 되며 우리 개인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위해서도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신대에서 9월까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3월 달부터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음지에 있어서 3월 달에 예배 드릴 때도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저도 발이 시려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10월부터는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간을 찾고 있는데 청년층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 거예요. 전쌤, 우리도 우리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교제도 하고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우이중앙교회, 저희 교회 뒤에 우이중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이중앙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를 만났는데 전쌤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주 거기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제가 대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제가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대관료를 이자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은 아마 땅을 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맞는 얘기, 다 경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맞는 얘기고 목사님 의견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항상 소유한 것이 많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게 없을 땐 교회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산이 생기는 순간에 거기서 그 유혹을 받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계동의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감자탕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예산의 원칙은 그 큰 대형 교회가 매주 500만 원 이상 예산을 남기지 않는다.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을 무조건 선교와 다른 교회들을 구제하는 데 쓴다. 물론 그 방법이 맞다, 그 교회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옳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재산이 있을 때 이 재산이 우상이 될 것을 고려하여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교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 정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가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예배당을 지었고 이렇게 멋지게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좀이 쓸고 벌레가 들끓는 곳이다. 너희의 재산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부자도 되시고 한강뷰 나오는 집에서도 사시고 벤틀리도 타고 다니시고 그런 부를 소유할 수 있고 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부들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와 교회도 강남의 80평 빌라에 살고 외제 세단을 끌고 다니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만큼은 우리처럼 돈을 쫓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무언가 다른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 돈과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함께 하자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다들 헌금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금액과 상관없이 주일 예물을 꼭 가지고 와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마음을 다해 구별하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온라인으로 헌금하는데 오늘 현금을 조금 갖고 와서 뒤에서 쓰는데 돌아보니까 한 10년 넘게 만에 쓴 것 같아요. 그 헌금 봉투에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쓰자, 한 가지만 쓰자 했더니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 나의 이상을 쫓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우니치를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앞에서 설교 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내 꿈과 내 야망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성경적이라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 원칙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 제자, 선교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의 꿈이고 저의 야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목회자 일개 한 사람의 야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 일개 한 사람의 야망이 실현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과 우리 청년부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를 하는 대로 집중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의 이상과 나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예시예요. 두 번째 예시 30절 보여주시죠. 31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내가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고 협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오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미리 셈하여 보고 계산하여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의 각오와 자세와 관련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너무나 어렵고 큰 것이어서 제자의 길이 아무 생각 없이는 결단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정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만 따를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만들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된 사람은 모든 능력과 인품과 도덕성 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결과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혹여 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